네, 반갑습니다. 우리는 저번에 1강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교사는 소명자다라는 것을 배웠죠. 그래서 교사는 생명을 돌보는 직분을 받은 사람이다. 그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다. 라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과 함께 배울 내용은요, 바로 이겁니다. 교사는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우리가 생명을 돌보도록 부르심을 받았는데 그 생명들에게 뭘 전해줄 것인가? 뭘 가르쳐 줄 것인가? 이것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것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주일학교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이 뭔가? 주일학교의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요, 아이들에게 진정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본질을 심어주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학교를 하면서 여러 가지 할 것들이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좋은 추억을 심어줄 수 있는 것들이 많죠. 노는 것들, 또 맛있는 거 먹는 것들, 그러면서 믿음을 알려주고, 또 신앙을 알려주고 하는 것들이 있죠. 근데 주일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방향성은 뭐냐면 이 신앙과 믿음에 대한 본질을 심어주는 거예요. 아니 뭐 애들인데 그 정도까지 해야 되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애들이니까 더 그런 겁니다. 기초를 잘 닦아놔야 되잖아요. 진정한 신앙과 믿음에 대한 본질을 심어줄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제대로 되어 있지 않는 상태에서 그냥 놀기만 하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교회학교는 아이들에게 진짜 믿는다는 게 뭔지, 진짜 복음이 뭔지, 그 본질적인 것들을 가르쳐주고 심어줄 수 있는 정말 예배는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줄 수 있는 그런 방향성을 갖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르침으로써 이런 신앙의 본질을 심어줄 수 있냐면 첫 번째는 말씀입니다. 말씀. 교사라는 직분이 신약 성경에서부터 이 전통적으로 어떤 직분입니까?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뭐 다른 거 가르치는 게 아니에요.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에 관한 것을 가르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말씀에 관련된 그러한 지식과 지혜와 진리를 가르치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말씀을 알고 묵상하며 말씀대로 살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교회학교가 이런 것들을 가르칠 때 아이들이 신앙의 본질을 알 수 있는 거예요. 아이들 안에 믿음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쌓이고 정말 정확하고 제대로 된 믿음의 본질이 스며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말씀을 통해 알게 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기도를 가르쳐 줘야 돼요.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알게 됐습니다. 근데 그 하나님 알기만 하면 돼요? 안 되잖아요. 그 하나님과 대화하고, 그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과 소통하고, 그 하나님 통해 은혜와 복을 누려야 되잖아요. 그 수단이 뭡니까? 기도예요, 기도.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에게 기도를 가르치면서 그들이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도와주고 그들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해야 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는 뭐냐면 이제 아이들이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그냥 출석만 한다고 해서 아, 쟤는 잘하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출석만 하고 있다고 해서 아, 제가 정말 제대로 서 있구나. 이게 아니라 저 아이들이 정말 조금 더 정말 마음과 정말 조금 더 정말 모든 것을 다해서 진정으로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는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찬양 중에서도 말씀 중에서도 기도 중에서도 진정으로 예배하는 아이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가르칠 때 이 아이들 가운데 어떤 것이 다가와도 빼앗기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신앙의 본질이 세워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첫 번째 말씀부터 우리가 어떻게 가르칠 수 있을 것인지 이 말씀을 왜 가르쳐야 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성경의 역할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어떤 책입니까? 성령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쓰신 책이죠. 근데 성경에는 여러 하나님의 그 성령의 감동을 받은 저자들이 있습니다. 그게 한 40여 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은 1500년에서부터 1600년 정도 쓰여졌습니다. 그 이런 책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대단한 책이죠. 그죠? 근데 이 성경에요.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성경만의 역할이.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령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이 우리에게 성경의 역할을 알려줍니다. 성경의 역할이 뭐냐? 첫 번째,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준대요. 우리 아이들 주변에 책이 많습니다. 학교에 가면 교과서도 있어요. 필독 도서도 있습니다. 도서관 가면 책이 엄청 많아요. 가격 비싼 책도 있고 정말 대단한 저자들이 쓴 책도 있고 몇백 년, 몇천 년 동안 읽혀진 책도 있습니다. 근데 그 책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단 하나의 공통점. 그 모든 책들을 아무리 갖다 쏟아부어도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주지 못합니다. 그 어떤 책도 구원을 알려줄 수 없어요. 오직 성경만이 구원에 이르는 방법을 알려줍니다.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려주는 책인 성경밖에 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구원받을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알려주는 책은요, 성경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의 첫 번째 역할입니다. 그 두 번째 성경의 역할은 뭐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대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살게 한다는 건 뭡니까? 영적으로 성숙하게 해준다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책 많이 읽은 사람 많습니다. 공부, 박사학위 몇 개 있는 사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정신적으로 성숙합니까?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근데 하물며 영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이 세상에 있는 책들을 읽었다고 해서 영적으로 성숙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영적으로 아직 갓난아기 상태조차도 아닙니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서부터 17절 말하는 거예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영적으로 성숙하게 한다. 어디까지? 온전한 데까지, 완전한 데까지 성숙하게 해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해준대요. 모든 정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해준대요. 그래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그런 일이 일어나게 해준대요. 이것이 바로 성경의 역할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런 성경을 가르쳐야 됩니다. 이런 성경을 아이들이 정말 제대로 알고 제대로 묵상하고 제대로 정말 따라 살 수 있도록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이 말씀으로 우리 아이들이 양육하고 말씀을 가르칠 수 있을까? 첫 번째는 교사가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해야 합니다. 어, 우리 선생님들이 성경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성경의 맛을 알아야 돼요. 성경의 맛을 알고 그 성경을 통해서 그 삶 가운데 변화가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정말 꼭꼭 씹어가지고 아이들한테 잘 전달해 줄 수 있는 거예요. 선생님들이 먼저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경 통독하시고 큐티도 하시고 암송도 하시고 또 성경 관련된 또 책들도 또 보시면서 또 성경을 연구하시면서 이렇게 우리가 먼저 말씀 앞에 선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면 아이들한테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애들이 스스로 매일의 삶 속에서 성경을 읽도록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야 너 다음 주까지 요한복음 다 읽어봐. 물론 할 수 있는 아이들이 있지만 모든 아이들이 아마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아이들이 어려워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말씀으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한다고 할 때 그 말씀으로 가르칠 대상이 소수의 믿음 좋은 아이들이 아니라 모든 아이들이잖아요. 사실은 교회의 모든 아이들이잖아요. 그럴 때는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야, 약속하자. 선생님이랑 약속하자. 하루에 세 장만 성경 세 장만 우리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보자. 이해 안 되면 그냥 넘어가도 좋아. 어려우면 그냥 건너뛰어도 좋으니까 한 번만 우리 이렇게 하루에 세 장 통독해보자.
세 장이 어려우면 한 장이라도 해보자. 이렇게 아이들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큐티도 이런 식으로 권면하고 암송도 권면하고 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해서 아이들이 성경을 매일의 삶 속에서 매일매일 자기들이 알아서 스스로 읽고 묵상하고 할 수 있도록 아이들한테 도전할 때 이 아이들이 말씀을 알고 이 말씀을 정말 체험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 뭐냐면 성경 속 이야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기독교 세계관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물론 성경 이야기도 다 알아야 됩니다. 또 성경 인물들도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그 성경 속에 담긴 기독교 세계관을 아이들이 아는 게 중요해요. 기독교 세계관이 뭡니까? 쉽게 말하면 창조, 타락, 구속입니다. 그 창조, 타락, 구속.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는데 이 세상은 타락했어. 근데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이 세상이 정말 회복되고 영혼들이 회복될 수 있어. 이 세 가지가 기독교 세계관인데 기독교 세계관의 큰 틀인데 이 기독교 세계관을 알아야 아이들이 이 세상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세상을 보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현상, 자기 주변의 일들, 어떤 것들을 보는,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내 자신을 볼 수 있는 눈이 생기는 거예요. 아, 내가 어떤 사람이구나. 아, 나는 어떤 꿈을 갖고 어떤 비전을 가져야 되는구나. 삶의 방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 속 이야기만 아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담긴 기독교 세계관을 우리가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저와 같이 한번 배워보는 것도 좋고 또 도서를 통하여서 책을 통하여서 기독교 세계관을 연구해보고 고민해보는 거예요. 그걸 아이들한테 알려줄 때 아이들이 정말 말씀 가운데 말씀을 더 깊이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말씀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양육할 수 있냐면 설교 말씀. 설교 말씀도 여러분 정말 중요한 말씀입니다. 우리 전도사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잖아요. 이 설교 말씀을 분반 공부 시간에 충분히 숙지하여서 한 주간 삶에 적용할 수 있게 해야 됩니다. 분반 공부 시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분반 공부 시간이요. 설교 시간만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냥 설교 끝나고 뒤에 그냥 잠깐 때우는 시간이 분반 공부 시간이 아니에요. 설교 말씀 들은 그 말씀을 아이들이 더욱더 확실히 알고 더 삶에 구체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돕는 시간이 분반 공부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먼저 이 분반 공부 시간을 준비하고 그 한 주간 그 설교 말씀을 가지고 준비하면서 묵상하고 아이들한테 전달하고 적용 점들을 아이들한테 끌어내고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아이들이 정말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고 말씀으로 성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럴 때 그 아이들의 가운데 믿음의 기본기가 탄탄하게 정말 뿌리 잡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은 기도입니다. 기도. 말씀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고 또 뭘로 아이들을 가르쳐야 되냐면 뭘 가르쳐야 되냐면 기도를 가르쳐야 됩니다. 기도란 뭡니까? 기도는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기도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기도를 어렵게 가르칠 필요가 없어요. 기도는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자식과 부모님이 대화하듯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의 특권이 뭡니까?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에요. 하나님 아버지께 얼마든지 나아가서 그분께 대화하고 그분께 이야기할 수 있는 기도. 이것이 자녀로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특권이잖아요. 아이들한테 가르쳐 줄 수 있는 거예요. 애들아, 기도는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야. 너희 부모님이랑 맨날 대화하잖아. 그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랑 맨날 대화해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랑 더욱더 친해질 수 있고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와 복을 더욱더 누릴 수 있고 그 또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우리가 가르쳐 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범할 수 있는 오류는 뭐냐면 이 만화와 같은 오류예요. 지금 어떻습니까? 예수님이랑 지금 대화의 자리에 왔어요. 식당에 왔는지 어디 왔는지 이제 대화를 해야 되는데 뭐만 하고 있는 거예요. 메뉴판만 보고 있는 거예요. 대화는 안 하고. 통성 기도를 해야 할지, 침묵 기도를 해야지, 금식 기도를 해야지, 관상 기도를 해야지, 방언 기도를 해야지, 작전 기도를 해야지. 기도의 기술만, 기술적인 것만 그냥 따지면서 정작 뭔 안 해요? 하나님이랑 대화는 안 하고 앉았어. 이게 뭐냔 말이에요. 물론
기도의 방법들 중에서는 우리가 경계해야 할 방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럼 뭐예요? 기도는 기술이 아니라 주님과의 인격적인 교제예요. 주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 기도 방법은 그냥 진심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허심탄회하게 내 안에 속상했던 것들, 하나님께 말씀드리고 싶은 것들을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간절하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기도를 접근하고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의 방법이라고 할 때 어떤 기술을 가지고 기도의 방법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의 내용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첫 번째 기도의 내용, 방법이 뭡니까? 찬양입니다. 찬양. 찬양은 뭐예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운 찬송을 부를지어다.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과 대화한다고 했을 때 우리 대화의 대상이 되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광받게 합당하시고 이름이 높여지게 합당하시고 정말 대단한 분이시고 놀라운 분이시잖아요. 그러면 기도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찬양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영광받게 합당하십니다. 하나님 지존하십니다. 하나님 높으십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경배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죄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대화하려고 섰을 때 내 모습은 어때요? 여전히 죄가 있고 한 주간도 실수하고 넘어지고 오늘 하루 동안에도 죄 가운데 빠져 있었고 부족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룩하실 뿐만 아니라 자비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언제든지 미쁘고 의로우사 우리의 모든 죄를 자백하게만 하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께 죄를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용서해 주세요. 주님의 사랑으로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내 가운데 이런 죄가 없을 수 있도록 내가 다시는 이런 삶을 살지 않을 수 있도록 결단하게 해주세요. 이런 죄 고백의 기도를 우리가 회개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 죄 고백의 기도는요, 특히 중요한 게 뭐냐면 시편 66편 18절에 이렇게 말해요.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은 뭡니까? 내가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간구의 기도를 한다고 할 때, 찬양의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감사의 기도를 한다고 할 때, 그 여타 어떤 기도를 한다고 하더라도 내 마음에 죄악이 있으면 하나님 듣지 않으신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죄 고백의 기도를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는 뭐냐? 감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정말 대화하려고 섰을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감사를 돌리기에 합당한 분이시잖아요. 날마다 우리를 돌보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우리가 힘들 때조차도 우리가 어려울 때조차도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조차도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범사에 감사하는 기도를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기도를 우리가 아이들한테 가르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뭐예요? 간구의 기도예요.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간구의 기도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아버지한테 자녀가 충분히 말할 수 있잖아요. 아버지, 저 이런 게 부족합니다. 좀 그런 것 좀 주시면 안 돼요? 이렇게 부탁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자녀가 달라 그러는데 안 줄 부모가 어디 있어요? 아무리 그 자녀가 밉상이어도 아무리 자녀가 좀 실수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 자녀가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줄 아버지가 어떻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정말 당당하게 주님께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자녀로서 대화하면서 이야기하면서 주님 제게 이런 게 필요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께서 제가 이런 거 구하면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주님 제게 주시옵소서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대신 어떻게 해야 된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 안에서 간구의 기도를 드릴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아이들한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한테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라는 걸 가르쳐야 돼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손에 잡히지 않기 때문에 때로는 우리 기도가 그냥 공중에 흩어지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응답하십니다. 막 무슨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천둥 같은 음성이 막 들리고 막 뭐가 보이고 이런 응답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 원하시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에게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반드시 응답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 하나님과 대화해야 된다. 하나님께 말씀드려야 된다라는 것을 아이들에게 강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가 하나님께 기도드려라. 하나님이랑 대화해라. 하나님께 너희 가운데 있는 모든 것들을 좀 진솔하게 말씀드리고 너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답변해 주시는 것, 또 때로는 하나님이 너희 마음에 감동해 주시는 것, 하나님이 또 말씀해 주시는 것을 또 기다려라.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들에게 접근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기도를 그러면 가르칠 수 있냐면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자가 되는 겁니다. 아까 말씀이랑 비슷한 거예요.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하지 않는데 어떻게 아이들한테 기도를 가르칠까요? 선생님들이 먼저 매일의 삶 속에서 정말 기도자로 살고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습니까? 선생님들이 먼저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아이들한테. 기도를 말로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기도는 뭐 어떻게 말로만 설명합니까?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야지. 근데 매일의 삶에서도 여러분 기도의 본을 보여야 되지만 매일의 삶 속에서 기도하는 삶의 모습은 직접 보여주기는 사실 쉽지 않으니까 예배 시간이나 분방 공부 시간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함께 기도하되 전심으로 여러분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기도의 본을 보이는 겁니다. 애들아 이게 기도야. 이런 식으로 기도하는 거야. 기도의 본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냐? 아이들한테 하루 최소 10분 정도 스스로 매일의 삶에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전하는 거예요. 10분이 너무 많으면 5분 정도 도전하는 거예요. 얘들아, 너 있잖아. 너희가 부모님이랑 매일 대화하는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랑도 하루에 최소 5분 정도, 10분 정도 대화해보자. 자기 전이라든지 언제 시간을 정해보자. 우리 정해서 10분이라도 우리 한번 기도해보는 게 어때? 그래서 그 시간에 하나님, 내가 오늘 하루 살아오면서 이게 너무 힘들었어요. 이게 너무 어려웠어요. 하나님 이것 좀 도와주세요. 하나님 내가 이런 잘못이 있었는데 용서해 주세요. 이런 기도 한번 드려보자. 아이들한테 한번 도전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스스로 기도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권면해 보는 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아이들을 기도로 가르치고 기도자로 세울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아이들이 주말 예배뿐 아니라 따로 기도회를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매주마다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통성 기도를 하는 부서들이 있어요. 또 모든 부서들이 기도를 같이 하잖아요. 그때 기도하는 것도 너무 소중합니다. 너무나 귀하고 너무나 자랑스러운 모습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정말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권면할 때 얻어지는 은혜가 또 있습니다. 기도회 때 여러분 우리가 어때요? 기도에 막 집중하잖아요. 30분, 1시간 기도에 집중하면서 기도를 통해서 깊은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잖아요. 그런 것들을 애들이니까 아직은 이런 생각을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기도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런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만난 아이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을 그렇게 제한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따로 부서별로 기도회를 열든지 아니면은 또 아이들이 금요 기도회 철야 예배 때 나와서 기도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건면하든지 해서 애들이 정말 뜨겁게 기도하고 좀 그 기도를 통해서 더 깊은 좀 영적인 경험을 할 수 있는 그런 자리를 마련하고 건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우리 보안교회에도 그런 맥이 흐르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교사인 분들 중에서도 막 철학 예배 끝나고 막 저기 산에 가서 산기도하고 그런 분들이 계셨다고 들었어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 식으로 기도회에 참석해서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훈련을 할 때 이 아이들이 그때 그 어렸을 때 기도를 통해서 체험한 것들을 가지고 어른이 되어서도 기도자로 살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근육이 만들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가르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예배입니다. 예배. 어떻게 예배를 가르치고 예배자로 아이들을 세울 수 있을까? 예배는요, 하나님과의 만남이요, 사귐이요, 교제요, 하나님의 임재와 계시에 대한 반응이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발견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다가오셨고,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먼저 임재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계시하셨기 때문이에요. 그 하나님께 반응하여서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 하나님과 사귀고 그 하나님과 집중하고 교제하는 것이 바로 예배입니다. 그리고 이 문화랑 교수님이라는 이 예배에 대해서 굉장히 전문가이신 분이 뭐라 그랬냐면 예배는 교회의 심장박동과 같다 그랬습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근간을 형성하고 영적 활력을 공급하는 원천이래요. 그러니까 뭡니까? 예배가 없으면 교회는 죽는다는 겁니다. 우리 부서에 예배가 없으면 죽습니다. 아무리 뭐 재정이 빵빵하고 뭐 시스템이 잘 되어 있다고 해도 예배가 없으면 죽는 거예요. 예배가 약하면 약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이 이정현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잘 되는 교회 학교와 잘 되지 않는 교회 학교의 차이는 예배라는 거예요. 예배가 살면 예배가 뜨거우면 그 교회 학교는 잘 될 수밖에 없는데 예배가 뜨겁지 않으면 그 교회 학교는 잘 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아이들에게 예배를 가르치고 그들을 예배자로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먼저 우리 교회 학교에 우리 부서의 예배가 잘 돼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학교 예배가 뜨거워야 되는 거예요. 불타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불이 막 타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서 주일학교 예배를 진단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학생들과 교사들에게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오는가? 그래서 학생들과 교사들이 지각을 하지 않는가? 예배를 진짜 사모하면 막 미리 와서 다 앉아있지. 어떻게 지각을 하겠습니까? 학생들과 교사들이 정말 예배를 사모하고 지각은 안 하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 주일학교 예배를, 우리 부서 예배를 진단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학생들과 교사들이 예배 시간에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가? 이것도 한번 질문해 봐야 됩니다. 예배를 정말 사모하고 예배가 정말 뜨거운 예배라면 예배에 집중하지. 예배에 집중하느라 시간 가는 줄도 모르지. 어떻게 예배 시간에 딴짓을 하겠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겁니까? 아이들과 교사들이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가?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하면서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우리 예배 가운데 반드시 일하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기도로 예배를 준비하는가? 이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진짜 살아있는가? 이걸 통해서 우리가 우리 부서 주일학교 예배를 진단해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우리 부서 예배들이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누구보다 더 잘 아실 거 아닙니까? 한번 이런 식으로 진단해보고 우리 부서 예배가 정말 아이들이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예배인지 아니면 우리 부서 예배가 정말 그냥 형식적인 예배인지 한번 돌이켜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주일학교 부서 예배를요, 영성에 초점을 맞추고 진행해야 됩니다. 어떤 다른 것들에 뭐 초점을 맞출 수도 있겠죠. 뭐 시간이나 뭐 형식이나 뭐 어떤 뭐 찬양이나 뭐 말씀이나 그렇지만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영성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예배의 영적 힘은 기도의 힘과 비례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한 만큼 예배의 영적 힘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로 하나님께 간구한 만큼 하나님이 우리 예배를 통해서 부어주시고 역사해 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부서를 위해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는 우리 부서를 위해 얼마나 기도합니까?
우리가 부서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한 만큼 하나님 부어주실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입을 열린 만큼 우리 부서 예배를 놓고 우리가 입을 얼마나 크게 열리느냐 작게 열리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예요. 예배의 영적 힘은 기도의 힘과 비례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 부서 예배가 정말 참된 예배가 되는 첫 번째 단계요. 이것이 우리 아이들이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정말 이 사실을 알고 기도의 힘과 예배의 영적 힘이 비례한다는 사실을 알고 선생님들이 부서 예배를 위해서 주중에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주중에 여러분 바쁘시고 어려우시고 피곤한 거 다 알죠. 그렇지만 여러분 부서 예배가 정말 소중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한 번이라도 일주일에 두 번이라도 세 번이라도 기도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에 있는 부서 예배 때 우리 반 아이들 나오게 해주세요. 이 예배 가운데 우리 아이들 은혜 받게 해주세요. 변화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역사해 주세요. 말씀 전하시는 전도사님 가운데 능력 더하여 주세요.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부서 예배가 살아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 교사 선생님들이 부서 예배를 위해 먼저 와서 기도하는 겁니다. 지각하면 안 돼요. 시간 딱 맞춰 오는 것도 그것도 별로 좋은 모습은 아니에요. 먼저 와서 기도로 준비하는 겁니다. 먼저 와서 여러분이 기도자로 예배를 준비하는 겁니다. 그때 예배가 이미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하면서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일하심을 구하면서 예배에 임할 때, 여러분 부서 예배에 정말 전심으로 임할 때, 그 모습을 보고 아이들도 부서 예배를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아이들도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달라지는 겁니다. 아이들도 예배 가운데, 아,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경험하는 거예요. 그리고 뭡니까? 예배 가운데 진행되는 찬양과 설교와 분번 공부가 모두 먼저 미리 기도로 준비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찬양을 만약에 1시간 한다면 30분은 기도로 준비를 해야 됩니다. 설교도 그렇고 설교를 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들도 그렇고 분번 공부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기도로 미리 준비가 돼야 돼요. 하나님의 역사심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구해야 돼요. 하나님 부어주심을 구해야 돼요. 그럴 때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준비할 때 성령님께서 마음껏 우리 예배 가운데 역사하시고 우리 아이들의 마음을 만져주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선생님들 먼저 부서 예배를 사모하면서 참된 예배자로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이들 예배라 그래서 아, 나는 그냥 뭐 딴 거 해도 되겠지 이런 생각으로 예배에 집중하지 않으시면 안 돼요. 아이들이 찬양할 때 선생님들도 찬양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말씀 들을 때 선생님들도 말씀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아이들이 기도할 때 선생님들도 전심을 다해서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선생님들이 먼저 예배에 집중하고 먼저 예배에 바른 자세로 있어야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보고 도전받고 선생님들을 보고 예배를 배우는 겁니다. 아, 저게 바로 예배 드리는 방법이구나. 예배는 저래야 되구나. 정말 저분이 저렇게 예배 드리는 거 보니까 하나님 진짜 이 자리에 우리 함께 계시는구나. 하나님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구나. 나도 그렇게 해야겠다. 아이들이 도전받는 겁니다. 그런데 예배가 진행되는 중에 선생님들이 자꾸 왔다 갔다 그리고 자꾸 다른 데 가 있고 한다면 어떻게 선생님들이 아이들한테 예배 중에 너 딴짓하지 마, 집중해야지 말할 수 있겠으며 어떻게 아이들이 선생님들을 보고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우리 선생님들이 먼저 부서 예배를 사모하며 참된 예배자로 집중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오늘 여러분과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이제 오늘 아이들한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살펴봤어요. 말씀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또 예배를 가르쳐야 됩니다. 이 세 가지를 통해서 아이들의 신앙의 본질이 정말 세워질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와야 돼요. 이 일을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영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돌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